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졸지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생업의 현장을 잃어버린 분들은 아마 앞길이 막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착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 걸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힘겨운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돼서 제주도와 통영에서 온 친구들도 함께 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1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올라오는 사이에 제주도에서 카톡으로 글이 왔습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제주도 가나안교회에 수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일종 문제아로 이렇게 좀 힘들었던 친구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친구가 좀 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갔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앞으로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다 교회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좋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 캠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 이 아이가 2박 3일을 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카톡에다가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대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온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변해서 자기들도 놀랄 정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베트남 어머니 또 좀 부실하신 것 같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았고 누가 자기를 손대려고 하면 먼저 손이 나갔고 그렇게 날카롭게 살았던 친구가 교회를 오고 이곳에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랬겠지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국인인데 베트남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라는 곳을 와봤더니 모든 어른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위해주고 귀히 여겨주니까 이 아이의 다쳤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가 놓으니 이 아이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라고 했지만 그게 아마 그 아이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무디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감탄할 정도,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삶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전 루스드라서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리고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음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성경과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맞는 고난은 어찌 보면 삶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고난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해보고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당연한데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착한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걸까? 첫째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고난이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의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함께 들어온 것이 죽음이요, 고통이요, 질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담의 타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마태복음 5장에 봤더니 해, 태양,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고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해서 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이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게으른 자이든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해를 받는 것이요 비를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죄를 겪을 수가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 속에 여러분 아우성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보편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박해, 시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기고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드러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리피서에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야. 우리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충돌할 수밖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단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교정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던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어졌어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지품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는데 요나가 자수하죠. 요나는 알았어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수했어요. 그리고 물 밖에 바다에 집어 던져졌어.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물고기의 뱃속에 가둬두셨는데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신 거죠. 만약에 물고기 뱃속이 없었다면 요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요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또 어떤 고난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위험, 그리고 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주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훗날 돌이켜 보니 그 길을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기근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음을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시련을 통해서 미래의 교만이나 해악을 막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게 유용하게 빚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고난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만 욥은 고난 가운데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를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걸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욥은 자신이 왜 고난당했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난, 제 언어로 고립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다 고립의 경험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고립 속에 집어넣었을까? 왜 고난 속에 집어넣었을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갈 텐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된 고립 속에 들어가면 온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가장 은혜를 경험했고 제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느 사람 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고난은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고난의 정확한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대답을 했지만, 질문을 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자신만의 답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연단을 당한 후에 내가 봤더니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더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앙의 해석인 겁니다. 고난의 신비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하면 없어질까요? 아니더라고. 피하면 또 와야 하나요? 와.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여러분 피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 그래서 에이, 어느 날 맞짱?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데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이야. 내가 믿음으로 딱 자리에 서서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아. 아멘? 이게 괜찮은 거지. 아니 내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아예 고난이 나를 피해가게 만들면 이거 괜찮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고난을 이기는 열쇠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봤더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요? 봤더니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아픔, 힘든 거 맞아. 피눈물을 흘리는 거 맞아. 그러나 이걸 잘 견디고 넘어서기만 하면 그에 따른 영광이,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을 모아놓고 불주사라는 걸 줬어요. 처음 불주사를 준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숨었어. 어디에 숨었느냐? 교장 선생님 올라가시는 교단 밑에 창고가 있어. 그 창고 문을 열고 내 친구가 들어가 숨었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거기 들어갈 거. 그래서 대번에 걸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맞았어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맞고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맞을만 하대. 난 죽는 줄 알았어. 안 죽습디다. 맞을만해. 자, 그 다음에 또 맞아.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어. 왜? 맞아보니까 괜찮거든. 이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맞짱 떠서 한번 경험하고 이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게임도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고만한 놈들은 다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첫 걸음은 고난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동정하신, 다 체험하셨다는 것.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피눈물 흘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라고 얘기해줄 때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앞에 부른 찬양의 가사들이 전부 여기에 꽂혀 있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에게 배반당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배반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를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봤더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에 봤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고난의 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여기에 몰입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의 관점을 영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먹구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저 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유승용인가 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순신 관련된 그 영화 나오면 항상 일본 외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네. 이분이 무명이었대. 무명이었는데 어느 날 좀 안 좋은 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죽기 살기로 캐릭터에 맞게끔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순신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캐스팅 1번이야. 그 역할을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20년 동안 쓰임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운이 좋아서, 근데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운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캐스팅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들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모세가 80이 됐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를 길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냐? 처음엔 몰랐지.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는데, 고난 속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귀한 거야. 아멘. 네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반, 90%, 10%. 근데 때로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절망 속에 집어쳐 넣을 때가 있다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디를 보아도 방법이 없어. 그때 우리가 피 맺힌 절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나오는 피 맺힌 절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에 2번 불러봤는데 2번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길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봤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고난은 하나님이 나 의지해, 내가 붙잡아 줄게, 나만 따라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재료를 삼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불이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듯 시련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재련을 하는 겁니다. 불순물 다 뽑아내고 은이 나오도록.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가 금속을 섞여 있는 불순물을 불러 때
그러면은 불순물들이 위로 막 올라와. 그럼 그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들여봤을 때 자기의 얼굴이 명확하게 비쳤을 때, 그때 그걸 부으면 그게 뭐가 돼? 은이 되는 거야. 이게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도 말하기를 고난은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 여러분,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가면 좀 불안해. 근데 지금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 오히려 잘 나가면 주님을 등져.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지하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제가 나봉.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님 부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보다 뭐가 크게 보여? 세상에 크게 보고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안 보이고 세상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거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제해 줬으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그 가시를 제거했으면 바울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활동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까지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의 언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석하는데, 이 12의 언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게 차준희 교수, 제 1년 선배예요. 제가 잘 알죠.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그런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 양반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많이 나가서 은혜를 끼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누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서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 종종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뭐가 진짜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큰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건강이 중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삶의 질이 안 좋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팔을 써보지 못하고 다리를 써보지 못하고 앉고 일어섬이 불편하고 먹고 싸는 것이 불편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안다 모른다? 아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는 건 별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아니더라니까.
제가 예전에 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걷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어. 그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하, 이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려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고난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건 다 돼. 근데 악한 영이 우리를 칠 때는 우리의 강한 걸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칠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았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거죠. 왜?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고통,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저런 이로 놀라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길은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이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혹여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도 겪게 될 고난 앞에 스스로 무너짐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음으로 현세에 대한 것보다 영혼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정말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